하나님이 인간과 다른 속성 중 하나는 편재성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창세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는 또 족장들과 그렇게 함께 하셨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게 이처럼 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 삼으신 그 이스라엘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계보를 잇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요. 광야에서 또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특별한 방식으로 만나기 위하여서 성막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피부로 몸소 경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성막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런데 나아가는 방식,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그 나아가는 방식은 자기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식에 따라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식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우신 제사장의 직무를 통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것이죠. 제사장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 안팎에서 직무를 다했을 때에 그 성막은 거룩하게 보존이 되어졌고 거룩하게 보존이 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레위기 10장의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요. 레위기 1장부터 9장과 또 11장부터 15장을 이어주면서 제사장의 직무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레위기 1장에서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에 따라서 성막의 뜰에서는 5가지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서는 떡상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밝히고 분향단에 또 향을 피우는 그런 직무를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을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거기에 있는 그 말씀대로 성막 이제는 밖으로 나아가잖아요. 성막 밖으로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을 가르치고 판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성막이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방식에 따라서 성막의 뜰에서 또 성소에서 그리고 성막 밖에서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켜진다고 할지라도 성막이 거룩이 완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 있는 인간들은 아무리 주의하고 노력을 해도 죄와 부정의 문제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고의적인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와 부주의로 또 죄를 짓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언제든지 더럽혀질 수 있었고요. 백성과 이 제사장의 죄와 부정으로 인해서 성막은 언제든지 더럽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더럽혀진 성막과 제단을 정결하게 하시고
제사장과 백성을 속죄하시는 이제 특별한 날을 하나님께서 예, 명하시는 것이죠. 바로 1년에 한 번 지켜지는 대속죄일이 되겠습니다. 대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죄와 부정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고자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대속죄일은 인간의 노력으로 성막의 거룩을 완전하게 보존을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속죄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성막을 다시 정결케 하시는 은혜의 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속죄일을 지킬 때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1년에 하루 대대적인 속죄의 날을 선포하셨어요. 속죄란 죄와 부정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생긴 어떠한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는 겁니다. 죄와 부정으로 더럽혀진 성막을 다시 하나님께서 친히 정결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속죄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럽혀진 성막을 다시 정결하게 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지금까지 제사장의 직무가 이루어진 곳은 성막과 5가지 제사를 드려야 하는 성막의 뜰과 제사장이 떡상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밝히고 향을 피워야 하는 성막이 어디였습니까? 성소였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사장의 직무의 장소 하나가 남아 있잖아요. 하나.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해야 할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딱 하나님께서 이 한 명에게만, 근데 그것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속죄일에는 한 명에게만 그 직무를 맡깁니다. 출애굽기 할 때 살펴보았던 성막의 구조, 딱 한 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출애굽기 할 때 살펴보았던 그 성막의 구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막의 뜰에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가 있잖아요. 예? 등잔대와 향단과 진설상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열고 들어가면 무엇이 있어요? 지성소가 나오잖아요. 예? 지성소를 열고 딱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순금으로, 예? 원래 안에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순금으로 덮었죠. 그래서 순금으로 덮은 나무 법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무 법궤가. 예? 그 법궤 위에는 순금으로 만든 두 그룹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두 그룹에 이렇게 발이 닿고 있는 면, 법궤의 위쪽 면,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속죄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죄소. 법궤 위를 속죄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고 있어야 이 16장을 좀 더 잘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생각나셨죠? 자, 성경에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로 그렇게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법궤 위에 그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곳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발판으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법궤가 하나님이 서 계시는 발판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영이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치 법궤에 앉아 있거나 보좌, 세상의 통치자로서 그 보좌에 앉아 있거나 서 계신 통치자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절대 군주 시대의 왕이 어디에서 통치했습니까?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왕이 보좌에 앉아서 때로는 또는 서서 그곳에서 서서 자기의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성소에 법궤에 앉아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셨고 때로는 법계에 서서 자기 백성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속죄일은 법계에 앉아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날이었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와 부정으로 더럽혀진 성막과 백성을 친히 다시 온전하게 다 정결케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그동안 너희가 부주의로 부정한 상태에서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마음은 없는데 고의로 이렇게 성막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모두 다 그 대속죄일에 그 모두를 다 용서해 주겠다. 정결하게 주겠다. 다시 리셋 시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은혜의 날이었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또 함부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두려운 날이기도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대속죄일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이 어떻게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는지, 그때로 했을 때 정말 대대적인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속죄일의 규례는 옛 언약 아래서의 죄와 부정을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에 레위기 16장에서 어떤 규례를 주셨는지 무엇을 명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6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설교 준비할 때 고민이 됩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 설교가 좀 이게 지루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 말까 항상 고민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쭉 들어봤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얼마든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지루해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 설교를 유튜브 같은 곳에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뭔 말인지도 잘 모르고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성도님들을 또 믿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올 수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 말씀들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날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 단 한 사람. 바로 대제사장. 그 사람만 성소에 출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출입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명한 단 한 사람, 대제사장. 그 단 한 사람만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출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단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규례대로 지성소에 출입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들을 할 때 그날은 은혜의 날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누구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는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으로 대제사장이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백성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차에 따라 그것을 준비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지성소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은 법계의 그 보좌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것을 보면 정결함으로 준비해야 된다, 겸손함으로 준비해야 된다,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의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한 번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고, 다른 한 번은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론은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자신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기억을 했던 것이죠. 또한 아론은 이 대속죄일에는 화려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고 흰색 세마포 옷을 입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인 동시에 거룩하게 된 존재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또 물로 몸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그렇게 나아갔죠.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아론은 정결함과 거룩함과 이 겸손함으로 자기가 준비가 된 다음에 지성소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요,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염소 2마리, 염소 2마리를 명하시는데 그 염소 2마리의 쓰임새를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결정하는 겁니다. 아론은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여호와께 속죄 제사로 드릴 염소로 정합니다.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질 아사셀 염소로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소 2마리는 모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비한 제물이었지만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이 임의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제비를 뽑도록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2마리 중 1마리 다 아사셀 염소로 보내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2마리 중 어떤 것도 보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마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비를 뽑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속죄 제물로 드린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 피로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의식을 지성소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대속죄일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속죄 제물의 피가 되는 거예요.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가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 아론은 지성소의 법궤 위에 속죄소의 수송아지와 염소의 이 피를 뿌리기 위해서 2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아론은 성소에서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와 다르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론은요, 먼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채워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에서 그 불을 취하지 않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죠. 근데 아론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채워 이제 첫 번째 휘장을 열고 성소로 들어가서 번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와는 다르죠. 이때 이 성소의 향연, 향기로운 연기, 이 향연은 속죄소로 넘어가서 이제 속죄소 전체를 이제 가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향연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론은 성소의 향단에서 그 피운 향연이 그럼 지성소로 넘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먼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렸던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쪽으로부터 뿌린 다음에 손가락으로 속죄소 앞에 7번 이렇게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아론은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렸던 이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숫송아지 피를 뿌릴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곳에 뿌렸죠. 자, 이제 아론은 이제 그 지성소에서 다시 제단이 있는 뜰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뜰로 나와서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제는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다시 그곳에 7번 그 피를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지성소에서부터 백성들이 접할 수 있었던 제단까지 모두 다 속죄의 피를 뿌리고 발랐죠. 그 결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과 33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속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속죄되었다고 해서 성막 자체가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속죄를 통하여서 성막을 다시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죄와 부정으로 오염된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정결하고 거룩한 것으로 이 대속죄 일에 다시 회복이 되었던 겁니다. 다섯째는 속죄 제물로 드렸던 두 염소 중에서 아사셀을 위해서 선정이 되었던 염소의 쓰임새가 되겠습니다. 아사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의 맥락 속에서도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아사셀이 무슨 뜻인가가 아니라 아사셀 염소가 어떻게 쓰였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뭐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아사셀의 그런 것들을 추정을 하지만 여기서는 좀 생각을 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성경의 맥락 속에서도 그것들을 추정해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설교 시간에는 그것까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사셀 염소의 특징은 아론의 안수와 이스라엘의 죄 고백. 먼저 아론이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을 하죠. 그리고 미리 정해진 사람에게 그 염소가 맡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을 할 수 없는 광야로 보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아 선정된 염소는 죽이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를 시킨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보내졌잖아요.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진영 밖 저 멀리 떠나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는 이제 죄가 다 제거되었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식이 되는 거죠.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통해서 속죄의 그런 예식들이 이루어졌다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떠나감으로써 진영 안의 죄가 제거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섯째는 모든 대속죄일이 끝난 이후에는 번제를 드리고 원래 상태인 일상으로 복귀하는 거죠. 아론은 세마포 옷을 벗고 이제 물로 씻고 나와서 다시 대제사장의 의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후에 아론은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죠. 그리고 속죄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단에서 또 속죄 제물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성막 밖으로 가져가 다 불태웠습니다. 이후 불태운 사람과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가지고 간 사람은 몸을 씻고 다시 진영 안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6가지의 크게 이런
규례를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대속죄일의 대사장의 직무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대속죄일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장막이 거룩하게 보존이 되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머무를 수 있었고, 백성들의 죄와 부정이 속죄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속죄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대제사장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속죄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죠. 대속죄일은 죄와 부정에서 떠나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의 방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속죄의 길을 마련해 주신 은혜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날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태양력으로는 9월 중순에서 한 10월 사이가 되는데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모든 거류민들도 지켜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날 하나님은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이날만큼은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밤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금식 등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날만큼은 해라라는 것이죠. 대속죄일을 지키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이유는 죄와 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것에만 집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만큼, 1년에 한 번만큼 하나님이 대속죄일이 그런 측면에서 어떤 날이라고 하셨는지 3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날이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은 죄와 부정으로 더럽혀진 성막과 백성을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날, 진정으로 쉼을 누릴 수 있는 날, 이런 날이었던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날은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대속죄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이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 날은 진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날이구나. 죄와 부정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안식하는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죄와 부정의 상태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론도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도 아사셀 염소도 필요가 없죠.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대속죄일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대제사장 아론을 중심으로 한 대속죄일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레위기 16장 본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대속죄일이 되겠습니다.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할 죄인이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럼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에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지파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레위지파인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일컬어지는 멜기세덱 계열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들을 완벽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론처럼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아론이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지성소의 속죄제와 제단에 뿌리고 바를 필요도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단번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가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보내져 죄가 백성에게서 제거되어서 멀리 떠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상징적으로 죄를 옮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영문 밖에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죄가 그러므로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전가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은 1년에 하루 죄와 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속죄일을 기다렸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1년 365일 언제든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매일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아론은 1년에 하루만 죽을 각오를 하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향연을 피워서 지성소를 우리는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육체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밝히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매일같이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매일이 대속죄일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나의 삶에서 죄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에 삶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그 연약함에 직면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응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누렸던 속죄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 쉼을 누린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속죄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